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이 다음 주 한 번 정도 다음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함께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님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값싸게, 가볍게, 쉽게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이면에는, 그 뒷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싸고 무거운 희생이 있었음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지독하게 아픈 사랑이었다 하고, 아픈 사랑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랑이 무엇일까요? 아픈 사랑.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리고 콧등이 시큰하고 눈에 눈물이 고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주 망각한 저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냐고, 여러분은 저와 같지 않으시냐고, 여러분은 십자가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은혜를 늘 감격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를 달릴 때 여러분 거기 계셨냐는 거죠.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찬송가에는요 두려움이 있고, 이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고, 거기에는 감격이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김세진 전사님이 이런 질문을 교우들에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옆 사람?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 가능성이 있죠? 답은 아닙니다. 답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가 들어도 이건 아니지라는 한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충 부르지 말고 자기 마음에 각인이 되도록, 그 가사가 각인이 되도록 부르자 하는 권면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참 한심하게 부른다, 그만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부르든지 하지 어떻게 그렇게 부르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부르시죠,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찬송가 147장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선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신문의 밤이 지나고 제3시부터 시작된 십자가 형벌, 제3시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오전 6시죠. 이 형벌이 제6시, 그러니까 오후 12시에 절정을 이루고 제9시 오후 3시에 마지막 절기와 함께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술하죠.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장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은 아리마다의 요셉은
당돌이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당돌하다라는 헬라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로 대충 사서 자기 소유의 동굴 무덤에 안장한 후에 돌을 굴려서 그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이 초라한 장례를 지켜보던, 이 초라한 장례식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과시관에 찢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려 만신창이가 된 시신이 그대로 방치된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샀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기 위해서. 사실 장례가 이미 끝나서 여인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이미 다 무덤에 다 안장시키고 거기에 무덤 문을 막아놨는데 무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신, 제자 양육도 있고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헌신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런 분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이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아직도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여명의 시간, 비록 아침 해가 돋음으로 십자가 처형 동안 온 땅을 덮었던 흑암이 서서히 걷히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회한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순환과 죽음의 시간에 짓눌려서 부활에 대한 기대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다다르자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처음 보는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였습니다. 그 청년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들은 예수 부활에 대한 첫 소식이 바로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인류가 기다리던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이 여인들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마가복음의 증거는 이렇게 슬프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6장 1절에서 8절에 읽은데 그 다음 단락도 다 봐도 거기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술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더라 라고 끝나고 있어요.
여자들이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서워하여.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런 무서워하는 모습은 일시기에 엄혹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무서워 떠는 마가 청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마가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를 향해서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맞았다 하더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무서워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의 죽음의 부활을 들은 죽음의 비보를 들은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0절. 우리 인생의 두려움,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강력한 죽음조차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의 믿음 가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면에 흐르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예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예전엔 그런 병은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내 주변에서 내 가족이 그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운동도 하고 유기농 음식도 먹고 건강검진도 정기검진도 하고 건강보험도 들고 애를 쓰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녀의 장래를 두려워합니다. 착하다고 장래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공부 잘한다고 그들의 장래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대학 나왔다고 그들의 장래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직장 잘 들어갔다고 그들의 장래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결혼 잘 시켰다고 그들의 장래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누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살림살이가 두렵습니다. 오늘 좋은 직장이라고 내일 좋은 직장이 되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사업이 잘 된다고 내일 또 잘 되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연금을 들었다고 나는 노후가 보장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가끔 우리에게 사무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죽음이 두렵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죽음의 소식을 많이 들어서 죽음이란 단어가 귀에는 익숙하긴 하긴 하는데 여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은 어떤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 천국은 가게 될까? 지옥에 가게 될까? 그때 나의 아이덴티티, 나 자정체성은 어떻게 되는가? 없어지는 건가? 있는 건가? 애써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조용히 생각하면은 죽음은 여전히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니 죽음의 두려움의 본질은요, 인간 실존의 한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상황은 인식하긴 하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긴 하는데,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과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지 작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은 여러분 인생의 어떤 정황과 상황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두려움은 작아지는 법이고, 믿음이 작으면 아무리 작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가슴을 짓누르고 여러분 인생을 옥죄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부활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문학가들이 그리는 부활은 조금 난해합니다.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그리는 부활은 좀 복잡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활을 어떻게 소개하는 아주 단순하게 복잡하지도 않게, 그리고 또 난해하지도 않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 어떻게 살아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믿으려면 믿고 믿지 말라면 말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너무너무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도 부활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에 배어있는 사망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사망이 배어있지 않아요. 절망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실망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에 배어있는 이 사망을 극복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의 실패한 삶이 회복됩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절망하는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40여 명이 자살을 해요. 우리 한국 땅에서 40여 명이 자살하고 70만 명이 불면증으로 시달린다는 겁니다. 질병의 형태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그 다음에 우울증이 보편화돼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한국 땅일지라도 부활신앙은 우리 각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을 정리하고 제가 본문을 묵상할 때 여전히 마음에 남는 한 말씀 여러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벼리라 하라 하시는지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소를 약속한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안 됩니까? 앞으로 부활하실 감난산은 안 됩니까? 당신이 세례받았던 요단강은 안 됩니까? 저 변모했던 저 헬몬산은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 의미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다른 곳도 아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이 문제입니다.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 부름, 콜링이 있었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첫 설렘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주님과 앞으로 함께 살 때, 함께 동행할 때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 우리가 그걸 설렘이라고 하죠. 기대라고 하죠. 그 첫 설렘, 첫 기대가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첫 만남, 첫 부름, 첫 설렘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릴 단어 하나는 데스티니라 하는 단어와 페이트라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말이죠. 이 데스티니와 페이트는 우리가 배울 때는
운명, 이렇게 어제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또 자세한 설명이 있을까 하고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운명 그 이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운명으로 알지만은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페이트라 하는 말은 인간의 힘과 의지와 판단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확정된 숙명을 보고 페이트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데스티니라 하는 의미는 다른 겁니다. 이 데스티니라 하는 말은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 가스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기회에 배운 기회 많이 배워서 많이 배웠던 그 배움이 적던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 형질 DNA, RNA 알죠? DNA, RNA가 결합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을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의 책에 대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통 서려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시편 139편의 고백이고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이것 이상은 없다라고 탄성을 지를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은 데스티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 지은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가장 잘 지은 건물은 크게 지은 건물도 아니고 건축자재를 좋게 만들어서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화려하게 지은 건물도 아니고 비싼 건물도 아닙니다. 가장 잘 지은 건물은 뭐냐면 설계도대로 지은 건물이 가장 잘 지은 건물이에요. 그렇죠? 만일 아무리 크고 화롭고 비싼 건물이라 할지라도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한 1년쯤 가면 그게 무너지더라.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살 때가 가장 잘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살 때 그 삶이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최고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우리 삶에 대한 디자인은 돈 버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 아니면 출세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 아니면 결혼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 땅 위의 명령이란 말이 아니라 최고의 절대적인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죠. 지상명령, 그리고 최고의 위임령과 관련이 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상명령, 최고로 우리에게 위임한 위임령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지상명령으로 여러분 아마 다 외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인 이상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예수님의 이 최고의 위임령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종교인이라면은, 우리가 불신자라면은 이 지상명령을, 이 최고의 위임령을 무시해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인 이상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님의 지상명령과
관련되어져야 되고 연관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주님의 지상 명령과 연결되어만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나 사업을 하신 분이나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나 주부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슨 직업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가 크리스천인 이상, 아니면 몰라, 아니면 얘기할 거리도 없어, 크리스천인 이상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뭔가 끈이 닿아야 되고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여러분을 향한 첫 만남, 첫 부름, 첫 설렘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의 데스티니와 관련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첫 설렘, 첫 부름, 첫 소명과 관련이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관련이 없는 자리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까? 살다 보니, 복잡한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작정이십니까? 여러분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을 회복하십시오. 소명자에게는 돌파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에게는요, 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여호수아에게는 난공 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죠. 기드온에게는, 그 유약한 겁쟁이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능력이 주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죠. 세상은 우리를 박스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재정이란 박스, 건강이란 박스, 나이란 박스, 학력이란 박스, 배경이란 박스 안에 꼭꼭 가두려고 합니다. 박스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재정, 하나님이 계시네. 여러분, 난 건강이 약해서, 나는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난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박스 속에 갇히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자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